예배학개론 3주차 예배 역사에 대한 주제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공부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사 잘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희들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예배 역사인데요. 예배 역사를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의 예배 역사를 우리가 다루는데, 정말 2000년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중요한 요점들을 좀 짚어가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직전까지를 좀 이 시간에, 이 주제에 좀 담아보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요, 히브리 문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약 성서를 거치면서 또 기독교 예배가 또 발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 또 예배와 관련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중세 시대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먼저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모세 이전에는 가장 원시적인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때에는 족장들이 나오면서 족장들이 그들이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일러주시는, 그러니까 족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족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인물들이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이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옥수의 이방 원시 종교 예배와 또 성경 초기 예배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방 원시 종교 예배는요, 해, 달, 별 등을 비롯한 자연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적인 예배였고요. 신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신들의 형체를 그리거나 만들어 예배하는 그런 우상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소원 성취의 예배에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성경 초기 예배는 족장들을 통해서 드러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요. 또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형상을, 우상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예배였고요. 또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것을 강조한 그러한 우리 성경 초기 예배는 그랬고요.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성경 초기의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우리가 또 예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들 이스라엘이 성막 예배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성막은 성전으로, 또 성전은 회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의 그 예배가 모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대 희생 제사가 있지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 또 이게 또 성전에서도 또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전 예배로 전환이 됐고요. 이 성전 예배는 솔로몬의 이 성전이 완성되면서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 뭐 PPT에 지금 있는데 10계명이 담긴 성전 10계명이 담긴 법궤를 성전에 이렇게 모셔왔고요. 진설병과 황금 등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 성전이 화려하게 장식이 됩니다. 찬송과 함께 수금, 나팔과 같은 악기를 사용해서 성전 예배를 또 드리게 되고요.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제물을 이 성전 예배에서는 드리게 됩니다. 예배 행위, 굉장히 음악과 뭐 춤과 행렬, 예배자들의 행렬 이런 것들이 또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한 설교도 있었습니다. 또한 강화라고 하는데,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외울 강자에 말씀 화자를 써서 강의하듯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강화도 있었다. 근데 이러한 성전 예배가요, 솔로몬 말기부터 그의 타락과 함께 형식화되고 예배의 목적을 상실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예언자들의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언자들의 개혁 운동은요, 뭐 크게 뭐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유다 요시아 왕의 개혁 운동이 있죠. 뭐 이 요시아 왕은 이방신 바알과 관련되는 지방 성소와 제단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생활과 인도주의, 겸손히 서약하면서 성전의 재건과 예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개혁 운동이고요. 예레미야가 행한 또 개혁 운동도 있고요. 예레미야는 뭐 외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뭐 직업화되어 갔던 제사장들의 이 종교성을 비판하면서부터 그의 종교 개혁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개혁, 뭐 예배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개혁 운동도 있고요. 에스겔은 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책임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성소의 예배와 영적 정화를 병행하는 개혁을 시도했던 개혁자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전 예배는요,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정원을 공허했고 회당 예배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당 예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는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성전이 또 파괴되고 포로기 생활 동안에 그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당에 모여서 나라 잃은 슬픔으로 성전 예배를 대체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단순한 국가라기보다는 소위 거룩한 공동체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형태의 예배를, 그러니까 회당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서로 이 흩어진 곳에서 노력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 회당 예배,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이 중요한 자리였고요.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회당 예배의 특징으로는요, 제사장 대신에 랍비가 예배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집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들의 참여 속에 경청되고 이해를 가져오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또 예배는 희생 제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이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동물을 제단에 바치는 의식이 그래서 약화가 되었던 것이죠. 엄격하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까지도 예배 드리는 장소로 바뀌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이 성전 예배에 대한 뭐 그리움과 이런 한이 어린 그런 예배 분위기가 회당 예배에서 있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정립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요, 성전 제사 대신에 새벽, 아침, 정오에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성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늘의 우리 개혁교회가 갖는 말씀 중심 예배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회당 예배는 신약 시대에 더욱 활발히 전개가 되고 또 교회 확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영향을 남기게 됐습니다. 회당 예배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이 예배자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또 자신의 이 신앙 확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사를 강조하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이 세 번째, 율법을 그러니까 낭독하고 그 말씀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또 강해 설명하는 그러한 예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는 예배자들이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라를 읽을 때요, 말씀을 강의할 때 한 절씩, 한 절을 읽고 또 한 절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이런 식의 말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죠. 신약 시대에도요, 여전히 이 성전 예배와 회중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배와,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배를 예수님의 예배와 사도들의 예배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를 거부한 적이 없으셔요. 성전 예배에도 예수님께서 참여하셨고, 또 때로는 성전에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화를 내신 적도 있으시고요.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또 회당에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제정하신 성례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요,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변함없이 지켜져 오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사도들이 활동을 했죠. 예수님 승천 후에 성전으로 발길을 옮겨 그들이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고요. 성전을 교회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예배의 활동이 뚜렷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 포함되었던 예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율법서를 봉독하고 나서 랍비들이 그 말씀을 강해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쉐마 암송이 성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성경 봉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암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가 예배의 또 내용에 있습니다. 인도자가 선창하고 회중이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기도는 반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듭되는 거죠. 습관적 암송으로 이 기도가 조금은 탈선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 또 형식적이 되면 또 그런 또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 시대 예배 내용으로서 영적인 예배를 또 강조하는데요.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우리 1주차 때도 예배 정의를 하면서 삶의 예배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하는 그러한 경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지 먼저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제단으로 왔다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그게 생각이 나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제단에 놓고 다시 가서 그 형제와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하라, 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먼저 삶을 돌아보는 것이 예배다. 내 삶의 그 자리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배를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요.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이 기독교에 정말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형식이라든가 예전을 정립하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복음으로 오셨다는, 굿 뉴스가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파하는 데 더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어떤 형식의 예배, 그 형태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모이면서 어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도와 성경 봉독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어떤 그 정형화된 그런 예배의 틀은 없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로 가보죠. 초대교회는 1세기에서 3세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이 신약 성경이나 혹은 2세기 교회 2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윌리엄 맥스웰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요,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배와 관련된 이 네 가지를 조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동안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참여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자주 애찬식, 아가페라고도 하잖아요. 혹은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데, 이 공동 식사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애찬식이 끝나고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만찬을 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만찬 다음에 이어지는 예언이라든가 이 방언을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순서에서 좀 대단히 조심하면서 행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맥스웰은 2에서 4, 그러니까 두 번째와 네 번째를요, 이 두 번째와 네 번째가 2세기 후반부터는 예배의 이 구심점에서 사라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2세기 말 이렇게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게 계속되면서 특히나 이 공동 식사의 경우에 조금 남용이 된 거죠.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공동 식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구심점에서는 좀 사라졌다 설명을 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구속사를
계속해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말씀과 무엇보다 어쨌거나 좀 말씀과 성찬 중심으로서 이 말씀과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 사명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그러한 예배 분위기였다라고 이 맥스웰은 설명을 합니다. 그 초대교회 예배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을 세 가지 정도로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세 가지만 얘기한다면요. 첫 번째는 디다케 문헌 AD 100년경에 쓰여진 문헌이고요. 그리고 제1변증서라고 해서 그 순교자 저스틴 AD 140년경에 그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에게 보낸 그 편지, 그 안에서도 예배 구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사도 전승이라고 해서요.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 전승 이렇게 있습니다. 디다케는요, 이 안에 내용에 보면 12사도들의 교훈이라고도 부르는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어떤 교육 자료로서 중요한 문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안에 보면은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해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교육적 내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성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은 크리스천으로서 살인과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 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성찬식 그리고 세례 할 때 조금 더 이 디다케 문헌과 사도전승 우리가 좀 더 공부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디다케 내용에 보면 세례식과 성찬식이 또 내용에 있고요. 이 안에 보면 또 세례받지 않으면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에 우리 보통 감리교회는 오픈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성찬식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섬겼던 교회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좀 세례받지 않은 이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물론 반면에 그 공동체성을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끔 할 때는 어떤 그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로마의 또 박해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죽음, 목숨을 내걸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례에 대한 또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나중에 더 생각해 볼 겁니다. 그 순교자 저스틴 제1변증서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구조와 의미를 상당량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안에 예배의 구조를 이중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의 예전과 다락방의 예전. 다락방의 예전은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전승도 마찬가지고요. 사도전승도 말씀의 예전과 다락방 예전으로 이렇게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성취되시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심, 생애, 그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예배의 구조는 이중 구조로서 말씀과 성례전이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높이는 것들도 있었고, 주의 기도, 감사, 간구, 남을 위한 기도, 또 예물을 봉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용서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이 예배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배자는 응답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 정의하고 부합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세 시대로 넘어가 보죠. 중세 시대는 우리가 4세기에서 15세기 정도로 뭐 굉장히 1000년 이상이 되는 기간인데요. 이 오랜 기간에 비해서 자료가 사실은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중세를 5세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4세기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중세로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세가 끝나는 때는 동로마 제국, 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1453년에 이제 멸망하면서 중세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그 기간을 잡기도 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공포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초대 기독교는 카타콤에서 그 지하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식, 말씀의 예전과 성찬을 이렇게 했다면 이들이 이제 지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햇빛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대형 예배당, 그리고 교회의 형태와 조직을 갖추게 됐어요. 비로소 이 중세가 시작되면서 예배의 형태가 이제는 서서히 갖춰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교회는요, 5개의 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안디옥, 또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 4개의 네 개의 관구를, 그러니까 동쪽인데 동방교회다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서쪽인 거죠. 이쪽이 서방교회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에는 이런 그러니까 크게는 두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동방 예전을,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이 조금씩 예전이 다른 거예요. 자, 동방 예전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헬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미학적이고 아름답고 신비적인 그런 예배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방 예전은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동방 교회가 되는 거죠. 어소덕스 처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거는 카톨릭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동방 교회 예전을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참석해 보면 굉장히 안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 예배를 이 중세 때는 특히나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다. 그러니까 지상과 천상의 예배가 결합된 것이 예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 크리소스톰, 이 37대 컨스탄티노플 대주교였는데요. 요한 크리소스톰 예전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지금 소입당과 대입당 이렇게 뭐 구분을 하는데, 소입당은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예전이고, 대입당은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그러한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소입당은 이제 예배 순서에서 뭐 복음서를 낭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또 강조하고, 또 뭐 실제 입당이니까 작은 입당, 그러니까 부제가 성경을 들고 앞장선 가운데 이 사제들이 또 십자가도 들고 촛대도 들고 또 향 있잖아요. 향이 피우는 거. 이제 봉사자들이 향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따라가는. 여러분 한번 지금 뭐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정교회 예배 우리가 다 같이 좀 참여도 해보고
제가 예일에서 공부할 때 그 예배 참여 관찰 그 레포트를 또 내야 돼서 가지고 전혀 다른 전통 예배를 참석하고 보고서를 내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학교 근처에 있는 동방교회 예배 예식을 참여했는데 그 향을 피우고 굉장히 그 향을 계속 피우니까요. 참 새로운 그런 예배였습니다. 정말 그 교회 공간은요, 벽마다 이 성화가 그려져 있어서 정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림을 노아의 방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대입당은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식이다라고 말로만 지금 하니까 이게 어려운데 제가 이 링크를 이 동영상 밑에다가 링크 하나 지금 보면은 제가 찾아놓은 게요. 부활절 예식 및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 예배라고 우리 한국에서 드려진 그 동방 예전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예식을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방 예전. 이 서방 예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AD 500년 이후에 이 서방에서 이 고을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고을지방. 아까 우리 지도 5관구에서요. 이 로마 서방에서 현재는 프랑스 지역에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Diocese of Gau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지방에서 예전이 또 나타났고요. 또 로마의 예식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고 고을 지방은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사용이 됐습니다. 고을 지방 예식은 원시적인 예배의 기원을 두고 로마 예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다채롭고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예식을 반영을 했습니다. 로마 예전보다 길고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9세기경에 이 고을 지방의 예식은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식이 조금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 예전의 발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차분하고 단순함이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동방 예전과 서방 예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동방과 이 서방 이게 이제 두 전통이 굉장히 사실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넓은 지역에서 두 가지 전통이 그렇게 이제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예전의 모양을 또 갖추면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결국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하는 그 원인들은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결국에 그리스와 제정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데 이들은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노선을 갖고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의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는 곳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났던 거죠. 그리고 그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그 하급 사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제 같은 결혼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상,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상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전통이 신학적인 노선이었고요. 그렇지만 서방교회는 성상화뿐만 아니라 성자들의 초상과 조상을 숭배한 그러한 그 신학적인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했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그 무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교회는요, 그 성찬식에서 평신도에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만 주는, 포도주를 안 주는 거죠. 포도주를 안 주고 떡만 주는 성찬식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결론인데요, 과거의 예배와 어떻게 보면 물론 좀 두 가지 전통으로 갈리면서 이렇게 이제 발전을 이제 해오지만 서로 다르게 그러니까 과거의 예배와 연속성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중심, 말씀과 성례전 중심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신비를 강조했고요. 또 미사는 희생 제사의 성격을 취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여러 희생 제사 대신에 취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사 자체 안에서 희생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던 거죠. 그 미사가 또 라틴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회중들은 좀 무엇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언어를 그냥 신비롭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이 신비롭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인상을 더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계급이 굉장히 이제 제도화되고 계급 제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중들로부터 좀 분리되는,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장벽이 쌓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성찬은 구원받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세기경에 라드베르투스가요, 이 빵과 포도주에 생겨난 이 기적적인 변화로 예수가 미사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내세웠습니다. 이 견해는 1215년 4차 라테란 회의에서 교리화되었던 이 화채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화채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인 거죠. 그리고 미사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빵과 포도주를 만지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극도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미사의, 그러니까 성찬 예배죠, 효력을 좀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린 후에 먹는 음식은 훨씬 맛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면 그들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필요 이상으로 미사를 드렸고, 또 사제에게 이 사례비를 사제가 사례비를 받고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산자, 병자,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 그런 병폐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가, 이 성찬의 신비, 예배의 신비가 미신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이 중세 시대에는 결국에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중세 시대의 이 예배의 어떤 부패, 그리고 사제의 부패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종교 개혁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중세 시대에 이러한 잘못들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